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두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또 뭐하라 했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 두 가지를 겸해간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지켜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금모술수가 난무하고 그런 속에서 손해도 안 봐야 되겠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속에서 들어 손해도 봐가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뱀같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뱀같은 지혜만 가지면 세상에서 깍쟁이 소리 듣습니다. 지만 한다는 소리 듣습니다. 또는 뱀같이 지혜롭다 하면서 비둘기에서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 속에서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 되어버립니다. 근데 비둘기같이 순결을 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복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그렇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냥 되지 않기 때문에 연단의 시간을 지내고 그래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시대에 그래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은 애굽의 기근 때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애굽의 세상의 기근을 해결하고, 그리고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애굽으로 이주해서 한 획을 그어줘서 민족을 이루게 한, 한 가문이 민족이 되게 하는 데 쓰임받은, 자기 동족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복이 되고 세상에도 복이 된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상 속에 번져진 그리스도인 또 누굽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세상 권력의 중심에 들어갑니다. 중심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자신을 더럽혔다 안 더럽혔다,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지켜갑니다. 그러면서도 뱀같이 지혜롭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긴 한데 뱀같은 지혜가 없는 멍청한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지실족사 챙기면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빠지고 월차 다 떼서 묻고 그런 사람 다 있습니다.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순결하지도 않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안에서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또 누가 나옵니까? 에스더 같은 사람들요. 에스더 같은 사람들, 애굽의 바벨론 땅에 그 아낙사사 왕의 아내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뱀같이 뭐하고 지혜롭고 그랬더니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사람의 핍박 때문에 다 죽을 뻔했는데 다 살아나는 축복도 누리고 할렐루야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로 그래 쓰임받아요. 저는 부인의 아이를 잘 양육해서 길러내는데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잘 양육하고 사람 잘 세웠더니 한 세대가 지났더니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축복의 통로로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몇 가지 권면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바리새인의 누룩은 어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계급이에요. 종교인이고 지방 권력의 지도자고 회관 권력을 쥐고 있는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본인이 정직하지 않고 본인이 정결하지 않은데 바깥으로는 정결한 척 해야 되니까 외식한다 이거예요. 뭐 한다고요? 외식한다. 그리고 외식하면서도 다 밥 먹고 살아야 될 문제,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탐닉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을 차별해서 그렇게 대우하면서 자신의 밥줄을 챙겨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지금 주님이 누구한테 경고하냐? 제자들에게. 누구한테요? 제자들에게. 저 같은 목사한테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정을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재정의 축복을 주세요. 근데 돈에 대해서 탐하는 자에게는 돈을 너무 사랑하는 자에게는 돈을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밥 먹고 살긴 해주십니다. 광야 지나가도 죄 막 짓고 막 음란하고 별짓 다 해도 만나와 미추라기 내렸듯이 밥 먹고 살긴 해주십니다. 근데 더 이상의 물질은 허락지 않습니다. 왜요? 주면 딴짓할 거니까. 주면 딴짓할 거니까. 그래서 옛 어르신들 말씀에 작은 부자는 노력해서 되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랬어요. 큰 부자를 하늘이 왜 냅니까? 그 사람의 부유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려고요. 할렐루야. 물질에 관해서 선한 청지기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헤롯의 누룩은 그리스도인이 외식하는 걸 말해요. 장로님이 올라와서 대표기도 하시면 옛날 장로님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면서 막 창세기부터 막 쭉 읊어가면서 이제 막 그래 기도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바리새인이에요. 거기에 그 기도에 자신의 마음과 중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바리새인적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목사면 바리새 목사지요. 근데 이 한국교회 안에 지금 바리새주의는 니네 없이 다 심각한 문제예요. 주 앞에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죄는 맨날 짓는데 본성 따라 죄는 정리가 안 됐는데 여서가 말씀 전해야 되면 그걸 가면 쓸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 얘기 그만하고 이제 헤롯의 누룩입니다. 주님은 헤롯의 누룩을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세상 권력의 누룩입니다. 헤롯은 로마에 돈 주고 권력을 사서 갈릴리 지방의 분봉 왕이 되어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인 사람들 환심을 살려고 예루살렘에다가 전에 있던 성전이
많이 낡아가는 것들을 다 고쳐줬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큰 일도 합니다. 성전을 고쳐주는 것도 합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헤롯 가문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헤롯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없다. 좀 신앙의 세계가 깊어지고 그랬을 때 가까이 다가설 수 있어요. 김일성, 북한의 김일성 장군입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김일성 씨 주석이, 그쪽에서 말하면 주석이군요. 김일성 주석과 그 아버지 김형직 씨,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강반석, 외삼촌 뭐더라? 어떤 강이 있습니다. 그 집안은 다 기독교 가문입니다. 다 기독교 가문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셨고, 외삼촌 강모모 씨는 목사님이시고, 외가 쪽은 목회자 가문이고, 아버지 김형직 씨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버지하고 김일성, 아들 김일성하고 그 외갓집 집안하고 다 같이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 독립운동한 게 보천보 전투입니다. 보천보 전투에서 처음으로 이제 독립군이 일본군을 격퇴한 사건이에요. 보천보 전투예요. 외정치하 때 독립운동가들의 그룹은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져요. 그냥 민족 독립운동가가 있고 공산주의 독립운동가가 있고 둘이 섞여 있기도 하고, 김구 선생님은 독립운동 자금을 중국으로부터 지원받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부한 사람들 집을 털기도 하고, 또 누가 기탁해주는 기부금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 독립운동 많이 받은 목표가 소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소련으로부터 리어카에 하나 꽉 찰 만큼 금을 받아오기도 했어요. 그럴 때 공산주의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그때는 외정치하에 일본과 싸우는데 좌익이면 어떻고 우익이면 어떻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해방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들어와서, 남쪽에 들어온 사람은 국군이 돼서, 독립군이 국군이 돼서 국진 6.25 전쟁 때 참전을 하고,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공산군이 돼서 인민군이 돼서 남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남쪽에 있다가 이승만 정권이 핍박하니까 도망가서 북쪽에 가서 군인이 돼서 6.25 전쟁에 참전한 분도 있고,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독립유공자로 그 사람들 추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논쟁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보천보 전투에 참전했던 그 참전 기사를 동아일보가 옛날 외정 때 있었기 때문에 그 신문에다가 냈어요. 그 신문에다 낸 거를 김정일 정부 시절에 방북 특사가 올라가면서 그 보천보 전투에 대한 동아일보 기사를 황금 원판으로 판을 새겨가지고 그렇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그 박물관에 그게 기정이 되어 있어요. 해방이 되고 북한 땅에 그 김일성 독재 정부를 괴뢰 정부를 세워가는데, 거기에 6.25 전쟁 끝나고 난 뒤에 그것은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거 위반하면서 거기에 기독교 입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외삼촌 무슨 목사입니다. 하여튼 그 목사님을 통해서 김일성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해 가는데, 김일성을 누구 자리에 넣느냐? 하나님 자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의 계명윤리를 가지고서 통치 법철학을 만들어가고 별희한한 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 찬양가들을 찬송가에서 막 따서 그렇게 찬불가가 찬송가 따서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갔어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이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에 막 기대돼 가다가 함몰되어진 어리석은 모습의 한 면이 북한사에 그래 있는 것이지요. 세계 공산화의 가장 처음 선두주자가 누구였냐면 스탈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원래 러시아 정교회의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이었고 마지막 졸업반일 때 졸업반하고
사제스품을 받으면 러시아 정교, 세계는 그리스 희락 정교, 또 러시아 정교회, 그 다음에 우리 캐톨릭이라고 하는 카톨릭 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회, 기독교 종파가 세 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애굽, 이집트 쪽에 가면은 아프리카 쪽은 곱틱교라고 옛날 고대 기독교가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그 중에 이제 크게는 세 개의 종파가 있는데요. 그 그리스 정교회, 히랍 정교회 또는 러시아 정교회의 신부님이 되실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4학년 때 그 신학교 문을 걷어차고 나가가지고는 이제 공산주의 운동에 그렇게 자신을 던졌어요. 그리고는 잔인해도 그렇게 잔인할 수 없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공산혁명을 완수하고 몇 천만 명을 죽였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누구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할렐루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정치와 기독교 신앙은 저는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종교를 통해서 하시는 영역도 있고 정치를 통해서 하시는 영역도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신정국가가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왕을 통한 통치예요. 누구를 통한 통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집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이때 종교, 하나님의 통치는 왕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종교를 통해서 되어지고, 종교가 바로 세워지면 정결이 이루어집니다. 뭐가 이루어진다? 정결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결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되고, 왕을 통해서는요 계명이 중심입니다. 뭐가 중심이다고요? 십계명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통해서 다스려요.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뭘 주시고 상 주시고, 계명을 어긴 자에게는 뭘 주시고 벌 주십니다. 상과 벌을 주시는데, 그래서 세상은 뭘 붙들고 됩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래 하는데, 이런 죄를 지은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지키면 상 받는 게 분명한데 못 지키고 사는 부분들 때문에 자꾸 벌이나 저주가 옵니다. 여러분 혼자 당하려면 당하고 쉬어도 있어. 자식까지 내려간다니까요. 내려갈 때 보세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패턴이 똑같다고. 아버지가 당한 패턴을 자식 때 그대로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때 아버지 때 그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보고 자식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봐야 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나도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봐야 됩니다.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나가는 그 여정을 지나갈 때, 그때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입는다? 정결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정결해지니까 회복이 되어져요. 뭐가 되어지고요? 회복이 되니까 다시 계명을 붙들고 살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회복이 되니까, 죄에 대해서 정결해지니까 다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 궤도로 돕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누구한테 주셔서? 왕에게 줘서, 통치 권력에게 줘서, 이 통치 권력자가 자신도 계명 붙들고 살고, 그리고 백성들도 이 계명 가지고 잘 다스리면 선왕입니다. 좋은 왕이고, 그 왕에게 하나님은 뭘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잘 감당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도 뭘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종교는요, 종교는 정결입니다.
교회는 복받아라, 치유받아라, 그 부차적인 거예요. 교회는 정결입니다. 회개하세요. 냉정하게 말해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정결 구하고 정결해지면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된 사람이 뭘 붙들고 살고, 계명을 붙들고 살면 뭐 받고? 복 받고. 할렐루야. 그게 이스라엘 역사가 이래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이 잘 된 때가 어느 때냐? 이스라엘 역사의 다윗의 때입니다. 다윗의 때는 다윗 왕은 뭘 붙들고 가르치고 계명으로 통치하고. 할렐루야. 종교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은 왕한테도 직격탄 날립니다. 당신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회개하라 하는 거죠. 근데 왕도 그가 계명을 가지고 다스리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 엎드려 회개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 없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계명 붙들고, 회개하고 계명 붙들고 가면서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서 헤롯의 누룩이 교회에 들어오면 말 못합니다.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종교인들을 처단할 수 있고 없고 있죠. 말 못하고, 말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안 흘러갑니까? 네. 우리는 지구가 돌지 말아라 한다고 해서 지구가 안 돕니까? 여러분, 목사 입을 막아도 하나님의 통치는 굴러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뭘 다지고 다스리고 계명으로 다스립니다. 신약시대 구약시대 한 것 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계명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벌 받습니다. 의를 행했으면 뭘 받고? 상 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냉혹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심은 거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로서 잘못 심은 거 있으면 내가 거두고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내 혼자 당하고 끝나면은 그렇겠지만은 자식들이 흘러가고 손주들이 흘러가고 영이라는 것이 계속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종교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 뭐가 돌아간다? 정결 돌아갑니다. 정결해진다. 성령 받아서 병 고치라 하지 마세요. 성령 받아서 팔자 고치라 하지 마세요. 성령 받아서 계명을 붙들고 살려 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약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잘 못 사는데 성령님 나 좀 도와주셔서, 나 좀 도와주셔서, 나 넘어지지 않고, 나 딴 남자한테 끌떡거리지 않고, 나 딴 여자한테 끌떡거리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게 좀 도와주세요. 내 성질머리 시기머시기 해서 말마다 심은 자리 그냥 그래서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막 퍼바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 주동안을 좀 다듬게 하나님 불 좀 내려주세요. 자신의 죄를 이기려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 되세요. 뭐 지키는 사람 되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 되세요. 그러면 계명을 어겨서 사단이 장난치는 건데, 계명을 어겨서 사단이 장난치는 건데, 계명을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은 뭐 주셔야 되고 상을 주셔야 되고 축복이잖아요. 계명을 어겨서 마귀 사탄이 장난치는 건데 계명을 붙들고 사니까 마귀 사탄이 그 사람 가정을 흔들 끈덕지가 없는 거예요.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세속적으로 이상해져도 종교는 지자리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자리 지켜야 된다는 거. 지자리 지켜야 된다는 거죠.
다윗 같은 왕이요,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연단받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바세바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이 와서 숙제를 하는 겁니다. 한 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양이 한 마리 있고 저 집에 양이 99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 있는 양집에 가진 사람이 우리 집에 손님이 들었는데 그 집에 손님이 들었는데 자기 집 100마리 있는 양 흘러버리면 99마리 된다. 아무를 못 채운다고 우리 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뺏어가가지고 손님 대접했습니다.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법대로 판결해야 돼요.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의 물건을 토색한 자는 성령의 4배를 갚을지니라. 몇 배를 갚을지니라? 몇 배를 갚을지니라? 4배. 배상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서 도둑질했느냐? 그러면 그 도둑질한 것에 4배를 배상해 줄지니라. 그래서 정확한 판결을 해서 100마리 가진 그 나쁜 놈의 양을 뺏어가지고 4마리를 좋은 걸 실한 걸 줘서 그 과부에게 돌려줘라. 벌써 배상해 줘라. 그래야 됩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지금 뭐가 덮어져 있다? 살인의 일이 덮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양 4마리 갚아주는 것으로 끝내야 될 사건을 그놈을 죽여라! 죽음 명령이 떨어집니다. 권력자의 가지 말 한마디가 한 사람 목숨이 날아갈 판이에요. 졸지에 양 1마리 뺏었는 죄 지었다가 목숨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왕은 계명 안에서 통치해야 되고 본인도 계명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종교는 정결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도 정결할 뿐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속죄로 나올 때 예수 보혈로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그 사명이 있고 이게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돌아갈 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의 역사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누구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너희는 세상 속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신학국의 회당은 점점 더 역사의 뒤로 물러나고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한 세대와 두 세대 지나갈 때는 처음에는 가장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만 예수 믿지만은 좀 지나면 그 교회에 권력이라는 게 생겨나요. 종교 권력이 생겨나고 이 종교 권력으로 세상에 한마디 할 수 있는 어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듭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요. 캐톨릭 교회는 단일 권력이어서 이제 대한민국 추기경이 있잖아요. 옛날 김수환 추기경, 지금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계와 만나려 할 때 그렇게 만난 것입니다. 개신교회는 교단별로 이제 교단장이 있지 않습니까? 교단장들이 모이고 또는 감리교 다 그렇게 모여서 전에는 한기총이었는데 한기총이 전광훈 목사님 때 뭐 완전히 난리자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나 이런 걸 통해서 종교 권력과 대화를 합니다. 나라를 이렇게 민심을 안정되게 끌어가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고 종교인들은 기독교적 이상이나 어떤 그런 가치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 권력으로 정치 권력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뱀같이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하고 순전하고
그 두 가지를 지켜가야 합니다. 뱀 같은 지혜가 없으면 기독교는 세상 권력과 마주칠 때 극우가 돼서 보수 정권이면 그냥 줄줄 빠듯이 찬양이 하고, 자기하고 안 맞는 진보가 등장하면 그게 쌩까는 그냥 극단적 태극기 부대로 나타나요. 종교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불과 원, 너무 멀지도 않고, 불과 근,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리 가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켜가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복음을 전하고 한 시대를 새롭게 하고 한 시대를 짊어져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누룩,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여러분에 더 가깝습니까? 헤롯의 누룩이 더 가깝습니까? 아마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의 누룩의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일 거예요. 주님 앞에 정직한 십자가의 은총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구하고 정직하게 나가는 그 신앙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 신앙이 바로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가지고 겸허하게 선한 정직으로 하루하루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로서의 본질이 회복됩니다. 한번 합시다. 교회는 교회되고, 목사는 목사되고, 장로는 장로되고, 권사는 권사되고, 나는 나답고, 할렐루야. 자기다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할 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급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헤롯의 누룩 얘기할 때 제자들이 떡 얘기는 한 줄 알고 떡이 없다 하니까 주님 말하십니다. 눈이 없어 보지 못하고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느냐. 떡 5개를 5,000명에게 되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7개를 4,000명에게 되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종교 권력에, 왜 바리새주의에 누룩에 빠져버리느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신 안에, 그리고 자신 안에 권력욕이나 욕망, 이런 정욕에 관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형식주의와 정치에 부당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변질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두 가지 누룩을 주의하라는 주님의 말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안에 여기에 미혹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솔직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치할 자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공급자도 예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것을 배워가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아버지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함을 지켜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